고통의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는 주제로 함께하는 남서은의 교회 2021년 겨울방학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서은의 교회에서 교구사역과 새가족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손현우 목사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며 이 고통,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나갈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3강 우리는 어떻게 고통에 대처할 수 있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은 남에게만 찾아오는 남일이 아니지요. 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알게 모르게 찾아온 것이 고통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이 그렇듯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치 않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 우리를 너무나 놀랍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찾아온 이 혹독한 고난으로 인해서 때론 삶이 무너져 내려 버릴 정도로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죠. 사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늘 좋은 일만, 늘 행복한 일만 생각하며 그 좋은 일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누구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 고통과 고난이 아예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경험적으로 그 누구도 이 고난이라는 불청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도 없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그저 이겨나가며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믿는 자일지라도 형통,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난이란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이란 시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실까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고난을 대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란 것이 그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것이 아주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현실적으로 그 고난 앞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임한 이 고난이란 문제 앞에, 고통이란 문제 앞에 우리가 잘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난이란 시간은, 고통이란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계획과 부르심보다는 지금 당장 내게 닥친 고난, 그 고통, 그 아픔, 슬픔에 집중하는 나머지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놓쳐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눈앞의 현실, 고통, 고난이라는 그 현실의 그 모습 앞에 묶이지 않도록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까?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질문 앞에 왜라고 말하며 마냥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떻습니까? 고난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고난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고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고난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 신체의 고통, 신체 어려움을 살펴보면은 의학자들도 특정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이 그 고통의 영향력을 증감시키는 주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모두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고난은 단순히 현재 일어난 고난을 겪는 그 현상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고난을 대하는 방식대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겪는 고난뿐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난을 바라보는 무엇이요? 우리의 관점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한 생각과 태도와 반응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난 고통과 고난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는 질병, 우한, 수많은 재정적인 문제들, 관계 문제들,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이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건강하던 육체가 쇠잔해져서 그 기능을 상실하여 이제는 아픔이라는 고난의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거의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당한 고통과 고난이라는 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생은 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정말로 온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여전히 온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이라는 시간을 예상치 않게 만나 어려움을 겪고 슬퍼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러한 시간을 만났을 때가 중요하지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고난을 대하는 방식대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난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저마다 다 다르지요. 그 이유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자신의 고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고난이 우리의 육체를 아프게 하거나 물리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등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떠한 고난이라는 현상 그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무엇이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태도, 그리고 그 고난 앞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고난을 만납니다.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은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돈 때문에 재정적인 파산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떠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정말로 지옥과 같은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혹독한 삶의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그리고 기대와 꿈과 두려움과 그 바람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고난에 담겨진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며 지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고난에 담긴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자신마저 원망하며 스스로를 지옥으로, 불구덩이로 그렇게 몰아 던져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즉, 고통과 고난의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고난 앞에서 마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러한 태도와 결정이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무슨 일을 겪든지 그에 대한 반응, 그리고 결정, 태도, 선택은 우리의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죽음과도 같은 괴로움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현실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간은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한 현실적인 물리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경험이 단지 물리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제동을 걸어서 살고 싶은 모든 의욕을 다 꺾어버리고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만드는 고통과 이 고난은 단지 물리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고난이 바로 싸움인데요. 어떠한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는 단지 육신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또 다른 영적인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고난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싸우는 동안 우리는 마음 안에서 또 다른 싸움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고난은 항상 우리의 육체적인 현실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고난은 단지 육체의 문제, 현실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죠. 고난은 우리의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압력을 가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쪼여옵니다. 우리 안에 안정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마저 의심하게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즉, 고난은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 이 고난이란 현실의 그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애쓰느라 이 고난에 찾아왔을 때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린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고난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싸움으로 발전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을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죠, 두려움. 여러분, 고난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생각을 통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아 보이고 작게 보이고 정말로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들기도 하죠. 너무나 큰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의 순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 고통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는 자라도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당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라는 이 아픈 현실 가운데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지만 고난이란 아픈 현실을 부정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고난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에만 우리가 생각을 집중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에 사로잡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고난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렇게 심겨다 줍니다.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두려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무엇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였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고통과 정말로 괴로움의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냥 우리가 느끼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두려움을 마음속에 그냥 고이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온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쫓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될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싸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을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아 물러가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과 싸우기를 우리는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의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자칫 잘못해서 두려움 속에 우리를 그대로 방치해 두어버리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마저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며 결국 우리의 삶을 다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누구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그대로 방치해서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의 시간을 겪으셨지요. 십자가 길로 가셔야 됐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때에 홀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 그 고통은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이 신체적인 것이든 그 고통이 심리적인 것이든 나 혼자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나 홀로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그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그래서 높은 장벽을 세우며 당신들은 결코 내 아픔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하며, 당신들은 나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며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아무도 없는 외로움의 시간을 경험하셨으나 고난 앞에, 그 두려움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고난의 때에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지금도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고난의 때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혼자인 것 같습니까?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로부터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요, 지금까지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실제적인 어떠한 대처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두려움으로부터 정말로 우리가 싸우고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쫓아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고통을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대처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답은 단순합니다.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고통에 대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신뢰하며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고통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기도입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더욱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생뚱맞은 소리 같지만 여러분, 고난의 시기는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사실 고난의 시기만큼 기도하기 좋은 때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고난을 만나면 절박하거든요. 고통을 당하면 정말로 절박하거든요. 무언가를 붙잡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불며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바로 고난의 때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증거이죠. 이미와 아직, 곧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때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고난의 종류와 시기만 다를 뿐이지요. 따라서 고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나타낼 뿐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했다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나만 특별히 고난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에서 불완전한 세상, 이 세상의 두려운 고난의 현실을 언급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과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는 고통과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 불가피성을 이해시키는데 그다지 적합하지 못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겪게 되는 그 고난의 그 시기에도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반응은 고통스럽고요, 괴롭고요, 너무나 외롭고요, 슬픕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때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나머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감정이 크게 요동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생각조차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잘할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도할 것인가요? 너무나도 정신이 없는데, 기도할 여유조차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요? 고난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희미해지고 또 너무나도 정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기도 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하고 신학적으로 훌륭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거운 그 문제를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도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셔서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탄식, 슬픔의 그 절규를 간절한 기도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 무거워진 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저 탄식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전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순간에 다급하게 두서없이 내뱉은 기도 같지 않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부르짖는 것 자체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귀를 기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따로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명료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드릴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깊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귀를 기르시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탄식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렇게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로 인하여 우리에게 귀 기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난의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못된 신앙이 아닌데요, 믿음 없이 살아가다가 고난을 어렸을 때 좀 만났었는데 이 고난이 찾아오니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겁니다.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나 자신 믿고 살았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은혜로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참 처음에 교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죠. 어느 늦은 밤,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두려웠고,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어린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늦은 밤 기도도 할 줄 모르는 한 어린 청소년이 아무도 없는 교회 찾아가 어두운 예배당에 들어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때 저는 그저 저의 마음을 아뢰었습니다. 저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아뢰었습니다.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고 슬프니까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그렇게 주셨고, 그리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되돌아보니 고통과 고난의 때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때만큼 내가 절박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고난의 때만큼 기도가 필요한 때는 없습니다. 그 고난의 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 여러분,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고통의 그 괴로움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대한 구원 사역에 헌신할 사명자로 세우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이제 파송되어 일하게 될 세상과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과 고난의 그 일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을요? 그들이 가야 될 길이 험하고 그들의 사명이 힘들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요. 끊임없는 박해와 오해와 그리고 비난과 배척에 그들이 시달리고 쫓기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그들 중 많은 수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아름다운 말씀의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홀로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충성스럽게 고난을 감당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험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제자들만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겪게 될 것을 아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요 능력이었던 것이죠. 때로 우리는 말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겪게 되셨다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 터널의 끝에는 분명 빛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갈 겁니다. 힘내세요. 이런 말을 하는 우리의 의도는 너무나 선하고 진지하죠. 하지만 그러한 말들은 공허한 울림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고난의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 건네는 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나타낼 수도 있고 도움을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이 고통과 고난의 근원을 바꿀 만한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체나 그중 한 사람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겨 목적지에 보내거나 어려운 일을 요구하신 뒤에도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그들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아닌 원망의 반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선언은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이 상기해야 될 보호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선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아픔을, 그 현실을 믿음 안에서 이겨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 우리는 믿음,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고통에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지체, 즉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그 만남, 교제, 위로를 통해 힘을 얻으며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몸 된 지체, 그 지체의 하나됨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고난에 대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통과 고난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개인적인 투쟁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이라는 관점에서 고통을 바라보면 한 몸 안에서 일어나는 한 개개인의 고통이 서로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서로의 위로의 대상이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며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만의 아픔이 아니라 교회의 한 몸 된 지체, 한 몸의 아픔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당한 아픈 현실과 괴로운 마음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픈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도와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들 세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힘을 다해 혼자서만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도 멋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태도는 우리의 고난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의 동력자들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 올바른 말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솔직해지시기로 결심하십시오. 고난당하는 사람은 물리적인 고통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을 겸손하고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주변의 동력자들이 그 싸움에 동참할 수 있게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대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고난, 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찾아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괴로운 그 고통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의 반응이 아닌 믿음의 반응을 하며 어두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보다 무엇을 지켜야 한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두려움을 내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처하며 살아갈까요? 첫째, 고난의 때 더욱더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고난의 때에도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겠다,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을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때 나를 붙잡고 나를 위로해 줄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당한 아픔, 그 현실을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 한몸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일하셔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현실적인 대처 방법과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통과 고난의 때 다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고통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또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모든 불안한 것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겠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공동체를 또 하나님 향해 나아가 거기에서 또 하나님 도움을 얻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다듬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에 대처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방학 중 성경공부 세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고통이 가져다준 열매, 예수와 함께 통과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